성령의 사람들 16번째 들어갑니다. 또 제자의 발걸음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도 늘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실 때는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키는 그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외에 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늘 받던 사람이 핵심이 안 잡힌 분이죠. 이분이 다시 이제 만남이 연결이 됐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오직 성령 그래가지고 방언을 체험하려고 한 사람이 있고, 오직 권능 이거 가지고 그 권능이라는 그 치유나 어떤 역사 뭐 그 응답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끝이라는 것에 꽂혀가지고 내용도 없이 선교와 선교지로 막 떠난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어떤 말씀에 꽂혀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거냐, 자기 체질대로 꽂히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서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따 한번 그분한테 한 메시지를 그대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 인도의 근거가 뭐냐, 성령 충만의 근거가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모든 초점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이제 내가 기도를 한 5분씩 묵상을 해라. 이제는 기도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빼버리기 위해서 메시지 듣는 것도 기도다, 이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기도다라는 말을 몇 년을, 지금 거의 10년을 넘게 내가 얘기하다가 어제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 언약 기도가 진짜 영적인 사실, 마태복음 16장이죠. 그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정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또 십자가 부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 영적인 사실을 그대로 내가 정말 일어난다고 믿고 기도를 하는가, 이걸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라. 5분만이라도 해봐라. 이제 이랬더니 그게 이제 영성, 우리가 묵상한다 이러면 그걸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성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딴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영적인 그 사실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 결론은 뭐냐면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 영권이 뭐냐, 또 영성이 뭐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죠. 영성의 근거와 또 영권이 있다는 근거,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엄청 이제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잠깐 이거 헤롯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죠. 가문에 대대로 흘러오는 그런 저주의 뿌리죠. 지금 헤롯의 뿌리는 실제 어디서 시작되냐면 헤롯의 조상 에돔, 즉 에서로부터 뿌리가 시작됐죠. 이 에서는 지금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지금 팔아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장자권을 경률이 여겼다 그래요. 자, 이 경률이 여김으로 인해서 그것은 결국 어떤 결과가 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12장에 말하듯이 먹는 거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펴라. 그래서 지금 에서는 이 망령된 자, 이렇게 지금 망령된 자라서 자기 후손들이 결국 왕자리에 있으면서도 저주받는 그런 줄기로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헤롯의 주기를 지금 지난주에 했죠. 자, 이거를 또 보자니까요. 뭘로 지금 에서가 지금 사탄한테 당하고 망령된 자 자기 영혼을 그 멸망하는 곳에 뒀냐? 먹는 것 때문에. 자, 이 먹는 것을 마태복음 4장에도 그 3절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여기서는 정체가 드러나요. 사실 그 먹는 것을 에서가 팥죽 한 그릇 판 건 사실상 배경은 뭐냐면요. 여기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이 예수님한테도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한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그러죠. 지금 먹는 것으로 계속 지금 사단이 속이는데 실제 창세기 3장 그 1절에서 6절에 보면 누가 뱀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죠. 하와한테 지금 선악과를 먹으라고 계속 요 먹는 거로 사실은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선악과 사건부터 에서 사건 계속 이제 파고드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단이 결국은 사실 먹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왜 이렇게 먹는 거 하나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의식주는 영이 아니고 육이죠. 그래서 자꾸 사단은 육으로 빠져가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입는 거는 그렇게 이게 추하게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또 주거지죠? 이 주거지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지저분하다.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먹는 거에 추한 사람은 인격까지 이상하게 보이죠. 난 제일 추한 게 이렇게 먹는 거로 추잡한 사람들.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제일 좀 보기, 이 인격과도 연결되어 있는, 물론 진짜 집안이 지저분한 건 뭐 바빠서도 그럴 수도 있고, 그 이해할 수 있다지만, 참 이게 인격과 직결된 것이 바로 이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보면 사람들 수준이 보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을 보면 식당에서 먹을 때 굉장히 에티켓, 이런 예의 같은 걸 굉장히 지키죠. 소리 안 내게, 점잖게, 이렇게 추잡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사라는 그런, 명칭도 바로 그런 데서 다 이렇게 돋보이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의식주로 인해서, 에서의 그 후손들이 결국 에서로부터 그 모든 뿌리가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자기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을 좀 사단인 것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이제 한 5분, 10분 정도로 제가 왜 이 현장에 새로 열렸을 때 이 메시지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가 다 준비돼 가지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을 콕 꽂혀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자로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전도라는 걸 못 들어보고 종교 생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도 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불신자로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는 늘 세계보고마 뭐 이렇게 그 전도 이런 단어를 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메시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라고 이제 그 우리 사역에 힘이 있는 것이 그거죠. 1대1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메시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답이 되게 해주는데 강점이 있죠. 그래서 메시지 준비한 게 이제 이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금 오늘은 처음 만났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설명하는데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 왜 전도가 아니면 안 되냐. 그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전도에 대한 오해도 다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꽂히도록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초점은 거기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자, 구약이 그렇죠. 구약에, 이 사람이 지금 설교가 어렵다. 메시지가 창립이 안 됐다. 이게 초점이 안 잡혔다라는 것은 지금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의가 안 내렸고, 거기에 아, 그렇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아직 없다는 얘기죠. 핵심을 못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분한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한마디예요. 한마디 뭐냐? 선악과 먹지 마라. 이제 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더러 아담과 하라고 치고 당신더러 지금 그 선악과 먹지 마라 했을 때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누라한테 반드시 그거를 하루에 3번씩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늘 잊지 않고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예배 생활을 했다면 기도 생활을 했다면 과연 하와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희미하게 언약이 전달됐겠냐. 그래서 발매에 꼬셨을 때 과연 그것을 먹었겠냐. 우리가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자녀한테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기도 옛날에도 몇 번 얘기했죠. 이 선악과 먹지 않는 그런 삶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루에 3번만 기도했어도 우리는 선악과 안 먹었다. 선악과 먹은 것 자체가 이제 말씀을 떠나게 된 거다. 그래서 말씀은 복잡하지 않다. 그런데 먹고 나서는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 불순종이라는 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이제 불순종하고 거고 그것 때문에 불순종은 곧 죄고 죄는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했다. 약속을, 이 언약을 다시 줬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말씀 하나다. 우리가 선악과 안 먹기 위해서 사실 술 먹는다고 뭐 하나님의 불순종이냐? 그건 아니다. 술 먹을 수도 있고 뭐 막말로 마약할 수도 있고 노름할 수도 있고 다지만 잘못하면 마약했다가 술 먹었다가 우리가 노름에 빠졌다가는 잘못하면 정신이 흐려지니까 선악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삶을 정리해가면서 사는 거다. 나를 지키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초점을 뒀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메시아 이 직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 하나님과 마귀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뱀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왕권이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 사건, 그 제사장 사건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차분히 천천히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후손이 오기까지 계속 잊지 않도록 양의 피를 가지고 예배드리게 나오게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그랬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도록 우리는 양을 잡는 거라. 이 얘기를 계속 해줬다면 과연 다른 길로 빠졌을까요? 아니겠죠. 이제 그것에 이제 초점을 주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3가지 그리스도 3직을 보여주셨죠. 죽은 자 살리게 하고 또 병든 자 치유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3직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사역을 하셨죠. 자, 그리고 따라오던 사람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그거는 오늘날 나에게도 하고 당신에게도 지금 하는 거다.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양의 피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보태서 예배 드리면서 율법을 강조했고 또 전통과 규례를 강조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점점 양의 피는 흐려지고 율법과 전통과 규례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된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날 누구냐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제 속국된 상황에서,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지금 로마에 속국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질문한 것은 지금 너희들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지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준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 이 3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반석 같은 내게 응배원사가 있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했다. 그럼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다. 우리는 응답을 요걸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다른 응답은 불신자들도 다른 종교도 다 받는 거다. 근데 요거는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만 반드시 안 주면 안 되는 3가지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걸 제자들한테 보여줬다. 왜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다. 증거를 주신 거다. 근데 부활하셔가지고 뭐였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걷는 벗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근데 여기서 성령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때 이제 목걸이 얘기 내가 많이 했죠? 목걸이 얘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얘기죠.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혼자 영원히 살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셔서 같이 함께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 그런데 이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니 먹고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뭐냐? 이제는 무엇을 어떤 죄를 져도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내주,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다. 그리고 요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 오셔야 되고 한 번 죽으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 또 하실 일이 있냐? 이때 이제 눈이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또 하실 일이 없어. 끝났다. 그래서 성령 내주는 구원의 완성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인도받는 거다. 인도받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신앙생활이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과 전통과 규례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서 여기서는 절대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소곡돼서 몽둥이를 좀 맞고 있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스도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응답을 준다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만남으로 지금 만난 거다. 그래야 이제 역사, 응답을 받게 된다. 응답도 인도 받아야 받게 되는 거지. 인도 못 받는데 응답 줄 일 없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초점이 뭐냐? 성령 인도. 요걸. 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어야 되냐라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런 쭉 설명은 다 이해하잖아요. 알아듣죠. 근데 이제 이 시간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남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전체적인 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만남으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가 공부할 거냐. 그래서 복음 5가지를 일단 썼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된 소식. 자세히 설명해 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복된 소식.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냈다는 복된 소식.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복된 소식.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복된 소식.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땅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복된 소식. 그래서 이런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다. 근데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5가지 확신으로 와야 된다. 근데 5가지 확신 우리가 알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뭐 승리의 확신 다 외우는데 근거가 없이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뭘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구원자 임마누엘이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그 이름의 뜻 구원자인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한다는 그 확신 근거를 갖고 믿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확신 모든 저주와 재앙 꺾였는지 어떻게 하냐? 십자가가 증거다. 또 부활이 사단 권세 깨뜨렸다는 증거다. 성령은 보내준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이름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미래가 보장된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걸 해줬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제일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된다. 오늘 요 5가지만 갖고 이제 확신 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 형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 본론으로 바꾸게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그 현장 메시지 잠깐 했고요. 자, 이제 제자의 발걸음으로 사도행전 13장 그 5인 1조 팀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게 1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면요, 지금 그 13장에 5인 1조 팀이 이제 조직되죠. 여기서 이제 이름이 나오죠. 저기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바나바, 바울.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교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곧 바나바,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래서 느게르란 말은 이제 흑인이란 뜻이죠. 흑인 중에 시므온, 이 시므온은 또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 사람이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을 때, 요게 그 분봉왕이라는 건 헤롯, 이것은 분봉왕이란 말은 왕보다는 급시 낮지만 왕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 땅 차지했을 때 4분의 1을 나눠서 이게 다스리는 그런 이제 좀 급이 낮은 왕이죠.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옛날에는 왜 그 첫째와 막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어떤 집은 자식 같은 정도로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 있죠. 그 막내를 이제 젖동생이라 그래요. 자식 같은 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설명하기는 그 왕궁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아이,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젖동생이라는 건 나이 차이가 많은, 어려서부터 같이 이렇게 자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왕궁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고 했어요. 여기 및 사울 이런 말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5인 1조 팀에 사울이 시원하게 들어가지 못한 그 표현이에요. 왜냐, 사울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차라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팀에 아주 싹 집어넣지는 못하고, 바나바가 늘 끌고 다니니까 빼지는 못하고 이제 껴있는 그런 이제 어설픈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5인 1조 팀에 여기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를 섬겨. 그러면 지금 그 주를 섬기는 행위 중에 어느 게 제일 그 뭐랄까 잘 섬기는 행위가 될까요? 주를 섬겨. 예배죠. 근데 여기서 예배는 뭐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뭐 여러 예배 형태가 많죠. 근데 여기서 예배 초점 뭐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한 예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 우리가 잠깐 참고로 좀 공부할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달력에 보면 주일날이 맨 마지막 날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 주일날이 사실은 첫째 날이라는 거. 7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8째 날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날이죠, 사실. 그러니까 8째 날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데, 그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요? 아침으로 시작해요? 밤으로 시작해요? 하루가. 네? 아침은 성경에는 밤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흑암을 꺾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을 깨트리는 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의 날이 주일날이면서 6일 동안의 일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실패하면 나머지 6일날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이 성공이 되면
나머지 6일 날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 그 예배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시작은 그 예배면서 또 우리가 모든 그 예배 속에서는 흑암을에서부터 해방되고 꺾고 이런 권세, 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금식할 때. 금식의 의미 아세요? 금식? 왜 금식하죠? 우리는 이제 알죠? 금식을 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응답을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이제 금식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우리 육신이 금식이라는 건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죠? 우리 육은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에 의해서 힘을 얻어요. 그쵸? 밥 안 먹고 뭐 못 먹으면 힘 없고 이게 다운되고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그 엘리야가 저기 그 도망 다녔을 때 까마귀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힘을 갖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힘을 단절하겠다는 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그 금식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빼놓으면 참 금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그죠? 그런 그 금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진짜 금식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금식 왜 합니까? 우리가 정말 현장 생명 사는 일을 위해서 인도받기 위해서 이런 금식은, 예배 속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 시작을 잘하는 거고,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합한 기쁜 그런 팀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제자들의 발걸음에서요, 팀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절대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팀이 돼야 그때 받는 응답은 또 달라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선교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가니까. 근데 실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 선교,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절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장소까지 구브로로 가게 하죠. 이 구브로는 실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생뚱맞게 보낸 것이 아니죠. 근거가 있는 곳으로 지금 바나바의 고향인데, 여기는 뭐가 참 많이 나냐면요, 구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패권 싸움을 할 때마다 이 구리가 나는 이곳이 굉장히 요충지로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쟁 날 때마다 강대국이 뺏을 때마다 여기 시달리던 곳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헬라 제국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다가 이집트 왕조한테 뺏겨요. 그리고 BC 57년, 58년 사이에는 로마가 여기서 합병하면서 이제 로마가 통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주도가 굉장한 타락한 그 섬나라는, 섬 도시는 굉장히 타락하죠. 타락한 그런 그 속성들이 많이 갖고 있죠. 관광지면서, 그리고 배 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 배 타면 얼마씩 머무르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뭔지 우리가 이제 말을 안 해도 알죠. 근데 이 구브로는 제주도의 한 5배가 커요. 엄청 크죠. 제주도 큰데. 이런 큰데 여기에 유명한 그 비너스상 아시죠?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림, 이렇게 석고대상 그림 그릴 때 비너스상, 이렇게 여자가 예쁘게 옷 천으로 걸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비너스상을 우상시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고 있죠. 근데 이 비너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뭐랄까,
다복, 그러니까 이게 그걸 뭐라 하죠? 그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런 다산한다는 그런 그 전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풍성하게 된다는 그런 그 미신에 빠져서 이 비너스 신을 굉장히 여러 곳에 놓고 섬기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뭐냐면요, 사실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일부 일처제 개념이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그 사창가라고 할 정도로 명칭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 회당이 있어서 회당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제 누굴 만나냐면 그 현장이요. 현장에서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만나죠. 박수 엘루마. 이 사람 이름이 바예수예요. 그 바예수 이름이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름을 예수의 아들이라고 줘요. 그래. 이 바예수란 이름이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라 했죠.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귀신을 섬기는 점을 보는 그런 지금 타락한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 자, 이 사람이 박수 엘루마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죠. 지금 그 바울이 그러죠. 너는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 계속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 굳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 믿게 하고 인도 못 받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계속 그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사람 이제 눈이 멀어지죠. 결과 소경이 되게 하죠. 하나님이 그러죠. 안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할 거고 본다고 하는 자는 눈 뜨게 한다고. 지금 계속 보면은 소경되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죠.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예비된 자?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 이름은 또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갈급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저기 얼마나 갈급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갔을 때 찾아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불러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지혜가 있는 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지혜가 뭘까? 지혜. 똑똑하고 스마트한 걸 가지고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랩소메라는 의미인데 잘 듣는 마음 이 뜻이에요. 잘 듣는 마음.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우리가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타고난 복이죠, 이게. 잘 듣는 마음은 많은 뭐랄까, 경험도 얻을 수 있고, 상식도 얻을 수 있고,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자기를 갱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하다못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말을 한 것도 듣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무슨 말을 해주면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틀어지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들어서 손해볼 것, 자기한테 손해볼 게 아닌데 절대 남의 얘기 들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바꾸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갱신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게 여유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똑똑한 거 가지고 지혜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듣는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험하시는 분인데 손님들의 그 경험을 다 듣는데요. 듣다가 그 경험이 자기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 돼서 그 얘기를 해주면 큰 도움을 받고 좋아한대요.
또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12절에 보면요. 총독이 이제 그 마귀가 소경이 돼가지고 헤매는 걸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주의 가르침을 기히 여기더라 그래요. 자,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이 전도자도 보내고 거기에는 두 악령 들린 자와 예비된 자 영혼이 항상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발걸음에 가는 곳마다 문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헤롯의 줄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답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근데 분명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펼쳐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 하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충만하고 관계가 돼 있죠. 자,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충만,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5나라 전도문. 요거는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15, 5인 1조, 5인 1조. 요게 전도예요. 팀이 되는 게 전도예요. 팀이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팀이 안 되면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는 세계복음화 전도는 원네스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원네스 되지 않는 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 성령 충만과 전도 소통, 사람과의 소통에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또 이런 속에서 이제 말씀 성취가 이제 일어나고 있죠. 자, 이 말씀 성취 네 번째 이제 제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무슨 대답할지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사는 사람 이거죠.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절대 안 속는 사람. 요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어도요. 사단한테 속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한테 절대 안 속는 사람. 다섯 번째 현장 정복.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5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석 중에 반석이에요. 아까 반석 같은 4개 세운다 그랬죠? 성령 충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저기 반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전도의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꺾이게 돼 있죠. 자, 이 말씀 성취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죠.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반석 같은 내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그 진짜 응답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런 응답을 받는 자가 제자죠. 그리고 사단한테 절대 안 속는 요 사람이 제자죠. 그러면 현장에서는 왕적 권세를 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그게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죠.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문제죠. 자, 그리고 이 전도의 문, 우리는 5인 1조 팀, 사람과의 소통,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뭐 하죠? 기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죠. 자,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사도행전엔 이렇게 5가지 이 5가지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이 포함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자의